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졌고 어린아이들한테는 나타냈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이렇게 나타내줬다, 알게 되었다, 그 말인데 27절 같은 데 보면 아버지를 아는 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 알게 된다, 또는 나타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감추어진 게 밝혀졌다는 얘기네, 그죠? 감추어진 게 밝혀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감추어진 게 밝혀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말이에요? 계시가 이제 열렸다. 그러니까 계시가 열렸다는 말은 덮개가 이렇게 닫아져 있었는데, 뚜껑이 닫아져 있었는데 뚜껑을 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뚜껑이 닫아져 있었는데 뚜껑이 열게 되었다, 그 말은 어두워졌었는데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왔다는 말이고,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이렇게 덮였는데 뚜껑이 열렸다는 말이죠. 그걸 이제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그러니까 나타냈다, 이제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건 덮개가 벗겨졌다, 그런 말이고,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덮개가 이제 제거가 되었다, 폭로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폭로되었다, 덮개가 벗겨졌다, 그런 말씀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구원받는 거, 그죠? 구원받아야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제가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았나? 이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은 거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봐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구원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런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은 숫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어차피 가르침은 그런 것인데, 그거를 다 제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다 구원해 준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교회에 사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는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다 구원했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고 그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 구원받았지, 다 은혜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럼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고, 보다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모든 아들들을 얻으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뭘 우리에게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이제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냥 쉬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모르는데 자기들은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오니까 그 죄가 다 드러나요. 오히려 자기들은 눈을 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소경이 된 자는 예수님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됐고요. 무슨 말이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눈을 뜨고 있는 자예요? 눈을 감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눈을 감고 있는 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나니까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러는 거고요. 너희들 어둡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뚜껑 닫혀 있다는 거고 너희들은 오히려 지옥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을 뜬 자와 눈을 감은 자를 봤을 때 누가 수고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눈을 감은 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편해요.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소경이나 강도 만난 자나 사마리 여자나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주눅들어 살았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주눅들어 살았고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죄에서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경도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이고 삭개오도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이고 사마리 여자도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도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위배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무슨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가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냐면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규칙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규칙을 어기고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의 규칙은 뭐냐면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는 자가 율법의 해방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규칙은 그렇던데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값어치가 없이 복음이라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값 없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값 없이 받았다는 거지, 은혜니까 값 없이 받았다는 거지, 엄청 비싼 건데 값 없이 받았다는 얘기지 엄청 비싸지 않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값이 안 나가는 건 줄 알아요. 값 없이 받았다는 얘기지 값이 엄청 값 나가는 건데 우리가 값 없이 받았다는 얘기지, 선물을 받았다는 거지, 엄청 비싼 건데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지 값이 안 나가서 값어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값이 나의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예수의 피값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쉬운 거야. 복음이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너무 쉬우니까 값어치가 없는 거야. 너무 쉽게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았대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그 구원은, 가르침은요, 절대적으로 규칙이라는 걸 이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을 벗어나서 구원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만 예수님께 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읽어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너무너무 힘들고 가정생활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참 죽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이런데 주님께 왔어요. 구원받았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올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너 쉽네, 구원받는 게 진짜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온 인류 중에 노아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광야에 모두 다 나왔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런 게 구원이 정말 쉬운 건가요? 이게 그냥 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자기 힘든 거 있었던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성경을 본 거죠. 성경에 그러면 규칙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녀들, 성경의 창녀들, 세리들, 또 소경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시대에 소경이죠, 창녀들이죠. 그렇게 성경을 본다면 소경, 창녀, 세리들, 그리고 억압당한 자들, 거지들, 그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거지들은 다 구원 받아야 되겠네. 오히려 창녀들 구원 다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 소경들 다 구원 받아야 되겠네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경이 왜 나왔고, 창녀가 왜 나왔고, 거지가 왜 나왔고, 성경에 이것이 과부가 고아가 왜 나왔는지, 나그네가 왜 나왔는지 그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규칙을 벗어나서 구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구원받고 싶냐? 너희들 네가 소경임을 먼저 인정해라. 소경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소경이 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소경이 돼서 와. 예수님 만나려면 소경 돼서 와. 나그네 돼서 와. 고아 돼서 와. 과부 돼서 오라고. 창녀 돼서 오라고. 세리가 돼서 오라고. 38년 된 병자 돼서 오라고. 강도 만난 자서 반 딱 죽어서 오라고.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규칙입니다. 똑같은 규칙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사람들이 돼보지 않은 사람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와도 의미가 없어. 은혜를 못 받아.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만 돼야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에게 와야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어떻게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와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뭔지를 몰라 자기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믿을까요 그럼? 믿을게요. 그럼 내가 고백하면 구원 받는 건가요? 예, 고백하면 구원 받아요. 그건 고백하죠, 뭐. 고백했어요. 자, 우리 너무 쉽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구원 받았대. 그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줄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를 만나면, 진짜 말씀을 만나면 예배만 다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네? 예수님 영접했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헷갈린 거야.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예배 드리면 천국 간다며. 그래서 왔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래.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안 된대. 또 좁은 길로 간대. 성경에 보니까 진짜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나 어떻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이 뭐야 그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없으면 이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이 돼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되고 사마리아 여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 나병 환자, 어린이, 고아, 과부, 나그네가 돼야 됩니다. 그게 내가 안 되면요, 그러면은 쉼을 얻지 못해요. 풀어주질 못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꽉 매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율법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율법을 모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은 모르는데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값싸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값싸게. 아, 이게 굉장히 쉽네,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 생활도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피가 여러분 가슴 속에 툭툭 떨어지면 여러분 성질 어떻게 내요?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율법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이 매여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피가 그렇게 자기 속에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은혜가 은혜답지가 않은 거야.
너무 싸구려야. 그래서 그냥 뭐 구원 받았다는데 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 욕심도 낼 수 있지. 승질 나면 승질 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구원은 받았대. 싸구려니까. 구원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거니까.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자기는 구원 받은 거지.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지. 근데도 구원 받은 거지. 여러분, 제가 예수를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율법 안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는 게 내 속에 들어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내 속에 막 이건 속에서 생명처럼 이게 여겨지더라고요.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도 철저한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꽉 메어놓는 거죠. 율법이라는 울타리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과연 율법의 울타리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는 어떤 율법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율법이 있느냐 하는 얘기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율법, 그 울타리가 있는 사람만 그 안에서 복음이라는 예수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지. 그게 쉼을 얻는다는 얘기고,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온유하신 분이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겸손이 온유예요. 외적인 온유가 겸손이고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같은 건데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온유는 내 내적으로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자기가 짓눌려 있는 온유. 그리고 겸손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건데 밖으로 나타나는 온유란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냐 내적인 거냐에 따라서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비슷한 건데 왜 같이 썼느냐라고 사람들 의문을 가질지 모르는데, 하나는 내적인 거, 하나는 외적인 건데요. 내적인 거는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온유한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겸손한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있을 때 온유하신 분이고요, 밖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율법 안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자, 진짜 죽은 자, 율법 안에서 내가 죽은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율법 안에서 죽어본 사람, 진짜 죽은 자, 회개한 자, 이 사람들은요, 내가 없어. 자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승질 나냐고, 짜증 나냐고, 진짜 그거 안 난다고요. 안 된다고. 욕심 나냐고, 안 된다고. 그걸 다 내려놓는다고. 율법이 자기를 정죄해 버렸으니까, 율법이 자기를 정죄한 자, 그래서 소경이 돼야 돼. 나그네가 되고 고아가 돼서 주변의 모든 걸 다 죽여버리고 나 홀로 죽은 자가 되는 과부, 고아, 나그네, 어린이, 완전 쫄아 있는 자, 율법에서 완전 쫄아 있는 자, 나병 환자, 소경,
강도 만난 자,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그런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아서 죽은 자들이에요. 율법에서 완전히 죽은 자. 자기가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구원받았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 규칙이 어떻게 되어서 구원을 해주는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대. 은혜 받았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냥 구원받았대. 예수가 나를 죽으셨으니까. 그건 예수가 죽은 거지 네가 죽은 게 아니잖아. 잘 생각해 보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예수가 부활한 거지 네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 네가 완전히 죽고 네가 완전히 부활해서 살아가면 네가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가 돼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너는 쉴 수가 없다 이거야. 너는 쉼이 안 와. 안식이 안 와. 그 안식이 너에게 와야 돼. 그 구원은, 그 천국은, 그 생명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오는 거냐? 병자들에게,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소경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삭개오에게 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완전히 거기에 매여 죽은 자에게만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수가 쉼이 되는 거고, 그 멍에가 가볍게 되는 거고, 쉼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짐을 져본 적이 없는데, 율법이라는 짐을 져본 적이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규칙적으로 율법이 와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죄가 와야 거기에 은혜가 와서 구원해 주는 거고요. 내가 죽음이 와야 부활하는 거예요. 절대 규칙을 어긋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너무 쉽게 읽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만 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거 짐 안 져보면서 그 짐이 없는데도 오는 거 주님 앞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이냐, 너는 율법의 울타리가 너에게 있느냐 그거야. 그 율법의 울타리가 너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 사람들만 와. 쉽게 해줄게. 안식을 줄게. 그 안에서 살게 해줄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규칙을 어긋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대충 구원하지 뭘 와서 그 힘들게 와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여요. 그냥 대충 다 구원하면 되지. 온 인류를 다 구원한다면서 뭘 그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뭐 어렵게 그냥 뭐 예수가 꼭 와서 죽어야지 구원해? 하나님인데, 창조자 하나님이 뭐 야 내가 오늘부터는 그냥 규칙 뭐 그냥 내가 규칙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규칙이야. 하나님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가 규칙이고 내가 법이니까 야 이전까지는 다 없어졌다고 해. 이제는 오늘부터는 야, 니네 다 구원이야. 자기 아들 안 보내도 자기가 규칙인데, 자기가 법인데 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번 자기가 규칙을 정해놓고 그 법을 언약을 해놓잖아요.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를 너희들이 죄인이 돼야 돼. 너희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은 가슴에 찢어지는 마음이 없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십자가를 지고 네가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그 율법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하는 게 성경의 규칙입니다. 너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으면, 네가 지옥의 인간이라는 것이 네가 느껴지지 않았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게 성경의 규칙이에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정말 희망이 없고 자기를 돌아봐도 앞뒤를 다 돌아봐도 좌우를 돌아봐도 자기에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었다. 너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런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 짐을 져본 적도 없는데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요. 성질 나겠냐고. 여러분, 성질이 어떻게 나냐고. 어떻게 욕심이 나냐고. 어떻게 짜증이 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속에서 그 핏방울이 툭툭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냐고. 말 못해요. 그렇게 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자기를 메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대충 구원받은 거야. 대충 은혜를 받은 거야. 대충 이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에 갈 자를, 주님이 그 어둠에 있는 자를, 그 죽음에 있는 자를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대신 죽으시고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와 함께,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
시련이 와도